우리는 가끔 누군가로부터 초대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결혼식에 오라고 하는 초대도 있고, 요즘은 좀 코로나19 때문에 뜸해지기는 했지만 이 돌잔치라든지 혹은 칠순 같은 잔치에도 오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요즘은 출판 기념회에 와달라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사야 55장 서두에서 전혀 다른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인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존재와 원리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앞에 피조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인간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는 인생의 존재와 의미를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명한 인사가 우리를 초대한다고 그러면 그걸 굉장히 영광으로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니까 초청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초청할까요?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는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만큼 더 크고 복된 초청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어떤 초청일까요?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초청의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죠. 이 원문을 직역하면 목마른 모든 자들입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이 누굴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여기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할 때 그 목마름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단히 뜨겁고 건조합니다. 비를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메마른 사막을 끼고 있는 지방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을 얻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살고 있었죠. 물을 얻지 못해서 애쓰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시원한 물 한 대접을 주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대접이 없다고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다 할 때 여기에 물이 있는데 제가 목마르다면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갈증을 이 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영혼이 대단히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초청을 할 때 이렇게 영적인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의 초청입니까?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물은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먹고 마시는 식음작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고아라고 그러는데 고아들에게 대단히 결핍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에 목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대단히 목말라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영혼은 영혼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나 있는 모든 영혼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갈급은 세상이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실 분은 오직 단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생의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자신의 굶주린 영혼, 가란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초청장은 사랑의 초청이다 그 말이죠. 이 초청에 보니까 구별이 없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럽니다. 돈 없는 자가 누굽니까? 물을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을 사서 그 물을 마실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보아도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돈 없는 너희도 와라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사랑의 초청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곳이 정말 이 산골짜기 다람쥐가 노는 산골이거든요.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알았습니까? 어머니의 교육열에 의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려면 이 용서하세요. 똥장군 만들지 말고 나가야 된다 해서 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큰아버지와 백부들은 다 할아버지의 이 혜택 속에 다 저희 사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부자 소리 들으면서 그 당시에 공부도 하고 살았지만 저희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맏형의 수고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다른 사촌들보다 더 넉넉하게 사는 그런 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는 복을 누렸는데 시작은 어머니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 도시로 나가야 된다. 도시 와서 살아보니까 확실히 뭔가 달라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아이들 보니까 저는 이 굴렁쇠만 굴리고 시골에서 딱지만 치다 왔는데 소공자, 소공녀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는지, 뒤따라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촌놈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목사로 세워서, 그것도 이 개혁교회 목사로 세워서 개혁신앙을 추구하면서 목회하도록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의 초청을 하셨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참 똑똑하고 잘나고 돈도 있고 부모의 어떤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사도 바울보다 잘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사랑의 초청을 예외 없이 받은 분들이다. 어떤 초청입니까?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포도주와 젖은 목마른 사람들이 마시는 기본 음료가 됩니다. 좋은 물을 얻기 힘든 중동에서는 포도주와 젖이야말로 갈증을 해소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와 젖에는 단순하게 갈증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영양분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을 입혀서 오늘 이 말씀에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사라 할 때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양분까지 보충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먹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영혼이 대단히 활력을 얻게 되고 생명을 약동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거래를 할 때 돈이 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살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 이것이 복음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영적인 포도주와 젖이 되는 복음을 먹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랬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먹고 마시는 식음작용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참으로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하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영혼이 영원히 살고 육신이 참으로 사는 놀라운 초청이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한 아담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담 이후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영생은 보장된 것입니다. 이 초청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은 물론 값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제한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니까 예언과 성취 아닙니까? 뭘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 진리가 예언됐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예언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실체로 나타나신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니까 완성, 종말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구약 66권의 모든 진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진리 앞에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초청을 받고 있는데도 주저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사를 위시한 우리 교회나 지상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모든 교회가 이단이 아닌 한 그래도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으세요.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는 믿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안티기독교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말하자면 복된 초청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영혼보다 육신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망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게 하는 빵입니다.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혼을 살찌게 하는 빵은 인간이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면죄부 사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초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고 구원을 취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입혀주셨으니까 그 초청은 분명히 은혜의 초청이다. 사랑의 초청이고 은혜의 초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약속 있는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앞에 오라, 사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는데 오라, 사라, 들으라. 유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초청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듣는 것이 초청에 응하는 최초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반주자, 지휘자, 찬양대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반주를 하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목사 설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믿음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저도 믿음이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 신방을 받고 우리는 목사님의 음성에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인이 박여서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무조건 좋고 새로운 목사님들이 어쩌다 강사로 와서 설교하면 수준이 떨어지고 귀에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고마운 딸이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로 들었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너무 강의를 못해요. 책을 읽고만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내가 앞으로 교수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 원고를 다 소화해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 읽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책 읽어라 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단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입니다. 자기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좋아하고 정치 이야기 좋아하는 그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에는 이미 응하기만 하면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즐거움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먹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한마디로 맛이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먹으면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썩어질 양식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 보면 인격이 파괴되는 쓴맛을 느낍니다. 아무리 그가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그가 장로라고 해도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면 그 인격은 신앙 인격과 멀어지는 쓴맛을 남깁니다. 세상의 불은요,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맛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리 불을 많이 소유했어도 이 바른 소독관 플러스 바른 분배관이 되지 않을 때 공허할 뿐입니다. 세상의 권세야말로 맛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뭐 권세하면 그래도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뭐 근소한 차이로 차이가 나도 한 사람은 이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게 됐고 한 사람은 잘못하면 엄청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바뀌어됐어도 그런 현상 생기지 않겠습니까?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권세를 누렸지만 그 이후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뭐 제 말이 아니고 언론에서 말하기를 뭐
뭐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 되신 분이 못 만나는 이유는 뭐 사후에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뭐 결렬이 돼서 잘 안 됐다. 별소리가 다 나와요. 제 말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신문 기자들은 기사를 잘 써야 되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말만 들어도 야, 이게 무슨 뭐 소사하고 벌 주고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어떤 그 삶에 염려하는 것은 별로 없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옮기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뭐 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이 열흘 동안에 인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을 돌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삶을 양질의 삶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같이 저런 비참한 모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초청은 그 마음에 기름진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기름진 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말하는데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죠.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얻은 육적인 양식과 음료는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한 번 먹거나 마시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한 번 구원에 동참하면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다. 생명의 즐거움을 맛본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자기 마음만 의지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즐거움보다는 공고함만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청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보세요. 뭐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가 나오고, 거기까지는 또 이해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또 찬송까지 나옵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런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초청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오신 이 목사님은 저에게 스승이 되시는 분인데, 과거에 교육 목사 하실 때는요, 경향교회, 선두교회,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교단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보다 더 지도자가 되는 분들 속에서 교육 목사를 했으니까 참 귀하잖아요. 그것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은퇴가 아니고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 해서 이 제자의 교회도 거절하지 않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원을 졸업해서 이 언론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국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이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저에게 자주 요청을 합니다. 초원교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서 교육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기회가 되면 저에게 오셔서도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이 스승에 대한 은혜를 갚고자 스승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시간이 넓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이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놀고 싶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복수 교수님, 부산 외대에 계신 분 동기 가운데요, 총회장이 3분이나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고신교단 70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하면 다른 동기에게, 후배에게 내려가는 게 원칙인데 3분이나 총회장을 하셨는데 이복수 교수님 총회장 못했잖아요. 그 총회장님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를 만나서 이복수 교수가 제일 행복해. 우리는 총회장 아니라 뭘 했어도 은퇴하니까 끝인데 76살이 됐는데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저렇게 사용을 받고
솔직하게 말해서 수입도 있고 우리는 오라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현재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사용받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약속이 있는 초청인데요,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들을 포용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으로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초청, 은혜의 초청한 것은 약속이 있는 초청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생명적인 초청을 받은 자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위대한 초청, 이 은혜의 초청, 약속 있는 초청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하는 사랑의 우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전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때늦은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죽었다 그러면 전도도 못해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거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이미 전도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때늦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이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자기가 이 지상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수 한 모금 적시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남아있는 형제들을,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사후전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할 때 우리가 절대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 때를 가리지 않는 그런 전도해야 됩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불어들일 때 이른 아침에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 그건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지 죽기 직전에 믿었던지 관계없이 구원의 복은 똑같이 받는다 그 말이지, 일반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어떻게 8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을 품삯을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공정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에 초대할 때 어린아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됩니다.
뭐 노인이니까 당연히 죽고 젊은 아이들은 안 죽습니까? 제가 외대 애들 전도할 때 아주 좋아요. 야, 누구 선배들이 외대 입학해서 졸업하고 열심히 출세하고 믿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겠다고 들어왔지, 거기에 마우나 리조트 사고에 죽겠다고 들어온 사람 누가 있겠느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9명이 죽지 않았느냐? 숙연해지지요.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여러분,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되고 대상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아닙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 길과 산울가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전도는 지역을 가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초원교회 이름을 여기다 댈 때 가장 좋은 게 노년초원교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노년동에 있는 초원교회. 근데 지금은 노년동에 있는 사람만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 신앙을 맞추어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제일교회도 성남동에 있는 제일교회였는데, 제일 큰 교회고 좋은 교회였는데 그 시대에 발맞춰서 선두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지금은 지역에 초월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대상도 가리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전도의 대상인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전도를 했는데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잖아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전도한 것이 기록이 됐는데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초청장을 발부할 때 유대인, 이방인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면 동양인, 서양인,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절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발부할 때 시간도 가리지 말고 장소도 가리지 말고 대상도 가리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니까 곳곳에 나타나 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로 복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능력을 받은 상태가 교회입니다. 따라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사랑의 초청장을 들고 나갈 때 이 전도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말의 능력이 아니고요, 생활의 능력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과 저가 이미 사랑의 초청을 받았고 은혜의 초청을 받았고 약속 있는 초청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 능력 있는 삶을 보여야 된다. 그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 구별된 삶,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전도를 할 때, 기회가 돼서 전도할 때 니나 믿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아이가 국가대표급 배드민턴 선수래요. 지난 학기에 제가 물론 영상이지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적을 매기는 그 시간에 저한테 떼를 씁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은 학교에서 점수 주라고 했으니까 저에게
점수를 좀 주세요. 편안하게 졸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체육학과 학생들이 공부 잘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주 공들여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러해서 내가 학점을 부여할 수가 없다. 나는 이 학생의 얼굴도 모르고 학생같이 뭐 배드민턴은 잘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는 학생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이고 교수 양심으로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점수 주라고 해도 학교에서 내게 점수를 주지 말라고 해서 강의를 그만 주라고 해도 나는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번 학기 신청을 했어요. 지금 3번 강의를 했는데 맨 앞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듣는지. 그런데 제가 그런 편지를 쓰고 모질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면서 벌써 처음부터 제가 신자냐 불신자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조금 3, 4주 지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대화하는데 저를 보면 가장 인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전도대상 1호로 제가 찍어놓고 만약에 교회 다니는 친구라고 그러면 이제 양육 대상이 되겠죠. 저한테 상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학점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줬으니까.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지가 아마 고백할 겁니다. 틀림없이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안 듣고 점수를 받는 것보다 강의를 듣고 점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고백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 양심에 반하는 처신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을 가지고 개혁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뒷받침될 때 결국 그 사람의 사랑의 초청장 밟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아오라, 찾으라, 부르라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언제 누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좋은 계절, 이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적인 시간으로 매수를 해서 우리의 초청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약속된 축복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미 초청에 응한 우리가 나 혼자만 받은 구원으로 자족하지 말고 이 기쁜 생명의 초대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우체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